샬롬 여러분, 조나치입니다. 오늘 아침 모임하게 되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간 당신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기대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순종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 말씀, 5월 6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사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 말씀 가지고 20분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한 거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니 어제 그리고 내일 이제 아침 모임을 안 했고 또 안 하니까 내일이 룻기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종합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보자면 이제 룻이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나라는 그 말에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서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오게 돼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또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죠. 근데 거기서 보아스라는 이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고,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들로 인하여서 이삭을 줍고 이런 것들을 율법에 따라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어제 본문을 보면 시어머니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이제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원래는 며느리의 남편이 죽으면 다른 아들로 하여금 그 기업 물을 자를 이렇게 주는 것이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해야 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지 못하다가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는 친척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룻에게 전략적으로 그에게 접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은 밤에 룻이 이제 보아스가 일 끝나고 이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집에 들어올 때 그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누워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대로 룻이 행합니다. 보아스가 잘나고 누우니까 발 밑에 이상한 게 있으니 깜짝 놀랐겠죠. 보니까 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룻의 사정을 보아스가 이렇게 다 들으면서 너가 현숙한 여인인 거 알고 너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기업 물을 자는 맞지만 그 기업 물을 자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안타깝게도 2순위였던 거예요. 1순위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거기서 룻에게 나는 근데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다.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고 싶지만 나보다 먼저 앞선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그 새벽에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그래도 이 보리 이런 것을 6번 이렇게 퍼서 이거 가져가라. 시어머니 가서 이거 이렇게 들어라 하면서 또 챙겨주면서 룻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요. 그게 오늘 4장 1절부터의 본문인데요. 여기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나타납니다.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무개, 2순위가 보아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이러한 사정이 있다. 나오미가 모압 땅 갔다가 아들을 잃고 돌아왔는데 기업 물을 자를 찾는다. 근데 너가 기업 물을 거니 아니면 너가 그것을 이어받지 않겠다면 그럼 내가 이어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무개가 내가 그럼 이어받을게. 아마 자신의 뭐 재산도 불릴 겸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그런데 그 나오미가 데리고 온 며느리 룻이 있다. 그 사람도 너가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개가 내가 그것은 못하겠다. 내가 재산에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것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2순위니까 너가 포기했으니 내가 그러면 기업을 물을 자로서 룻을 거두고 또 나오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말로만 그렇게 합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증인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공식적으로 공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제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던지는 것이 내가 너에게 나의 이러한 권한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아무개가 이제 신발을 벗어 던지고 이제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도 룻을 데려갈 자로 선포가 되어서 그 이후에 룻을 기업 물을 자로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오벳의 아들로 나중에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증손자로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룻기가 마치게 돼요. 이게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 전체적인 좀 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보아스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냥 기업물자 이순이이지만 뭐 그런 걸 따져 이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할 수도 있었을 부분이라고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보아스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전략에 따라서 룻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업물자가 이순이기 때문에 일단 돌려보낸 뒤에 굉장히 철저하게 절차에 따라서 그 1순위인 사람을 찾아가고 그와 대화 가운데에서 그가 기업물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자신이 확실하게 기업물을 자로서의 역할들을 인수인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냥 뭐 굳이 증인 세워야 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룻이 찾아왔을 때 그냥 어차피 아무개는 몰랐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 룻이 나오미의 기업물자 자신인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했을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일들을 처리하고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특별히 저는 좀 저 성격상 좀 약간 융통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융통성 있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저는 보아스의 상황이라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을 법한 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세요. 뭔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절차가 있고 또 뭐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면 나는 자유롭고 나는 자유로운 성격이고 이런 것에 사실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그렇게 거리감이 없어 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통과 또 질서가 있다면 그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특별히 저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보아스는 참 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또 전통과 또 율법에 따라서 행하고 또 기업물을 자들을 찾아가서 이러한 질서에 맞춰서 자신이 기업물을 자로 되고 그렇게 되어서 룻을 데리고 온 그런 자임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랬던 보아스 질서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함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아름답게 처리했던 보아스 또 뿐만 아니라 룻이라는 또 나옴이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율법에 따른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 또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너 집에 가도 돼 돌아가도 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었던 룻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벳, 이새 그리고 그 아들로 다윗이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할 족보가 이러한 자들로 통해서 세워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악인도 사용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요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때로는 악인이었던 바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또 역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들을 펼쳐가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또 섭리들을 펼쳐가심에 핵심적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굉장히 어떤 전통과 또 질서들을, 또 말씀들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런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피프리가 룻처럼 또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행해 나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과정조차도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묵상한 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룻과 보아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어떤 일을 행하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말 아름다운 과정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맺어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또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 또 어떠한 일을 처리하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서 아름다운 과정들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가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족보를 이어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두운 사사시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룻과 보아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베풀며 나아가는 이 자들을 비추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이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피프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 가심에, 또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 가심에 아름다운 과정들로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피프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과정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